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개신교, 기독교가 한 가지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것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천주교회의 모순된 점, 또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점들을 성경 말씀에 비춰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95개 조항으로 그걸 분류해서 위튼버그라고 하는 그 교회 정문에 게시함으로 종교 개혁의 기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의 그 핵심 뼈대는 5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종교 개혁 신앙의 뼈대, 여러분 뼈대 잘 알죠? 우리는 다 뼈대에 의해서 이 살과 심줄과 모든 것이 됐는데, 뼈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골벽을 의미해요. 하나의 이 형상을 이루는 그 중심, 구조, 그 골격을, 그래서 이 뼈대가 튼튼하면 건강할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 신앙의 뼈대가 튼튼해야 그 웬만하면 넘어지도 않고 실족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건강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지를 입으시다가 이렇게 넘어졌대요. 그래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고 병원에 수술을 잘 했는데 딱 2달을 살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뼈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에 뼈대가 튼튼했다고 하면 뭐 넘어져도 낙상을 해도 부러지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뼈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옷을 입을 때는 뭘 붙들고 입는다든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갈 때에도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서, 또 계단을 올라갈 때에도 옆에 난간을 붙들고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이 신앙의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웬만한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또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개혁한 이 개혁신앙의 뼈대, 그 핵심 되는 뼈대를 5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만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이 성경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앙은 뭐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이 성경에서 정말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이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 권위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천주교회 안에서 전에부터 내려오던 어떤 유전이나 또 전통이나, 아니면 교황이 선포한 포고나 칙령, 그리고 당시 종교회의에서 결의한 그 결정, 이런 것들을 성경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 나온 소위 문제가 뭐냐면 교황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저들이 믿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하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의인은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리고 보면 교황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이고 그도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경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약 39, 신약 27권, 이걸 정경이라고 해요. 그 외에 좀 격이 떨어지는,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도마가 쓴 도마서라든지 아카비아서라든지 집회서 바룩서 같은 그런 함량에 미달되는 그 책도 성경과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떤 유전이나 전통, 칙령이나 결의와 결정 또 외경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저들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또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 내용이 전부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도 가질 수도 없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런 천주교회의 잘못된 성경관에 반대해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뼈대인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 때로는 사탄의 말도 있고 심지어는 짐승의 말까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성경으로 보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써졌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하고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 것. 또 하나는 모든 이치와 사물에 있어서 절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임을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을 라틴 말로 캐논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냐면 자막대기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자막대기라고 하냐면 여러분 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게 기른지 모자란지를 살을 갖다 대봐야 알아요. 또 이것이 곧은지 아니면 구부러졌는지를 살을 갖다가 딱 대보면 비슷하게 곧은 것 같은데도 조금 굽구나. 그래서 모든 사물의 이치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여기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해 버린다. 그러니까 만약에 더하면 재앙을 내릴 것이고 성경 말씀에서 빼버리면 거룩한 성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한 천국에 가는 것을
제어버린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그 길은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려 통치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얼마나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내 신앙과 행위와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성경에 의해서 내 모든 신앙과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두 번째, 종교 개혁 신앙의 뼈대에는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뭘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까? 70년, 80년, 90년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할 때 뭘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출세하고 명예를 쌓고 가문의 명예를 영광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인생의 이 세상의 목적은 뭐냐면 죄의 심판에 사망되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지금 제가 관영한 또 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것.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고 순례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골은 천국이다. 아멘입니까? 이건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큰 틀 안에서 내가 얼만큼 건강하게 살고 얼마만큼 선을 행하고 살고 얼만큼 좋은 일을 하며 사느냐 행복을 누리냐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죄 용서받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세상의 삶은 과정이고 목표는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 의롭게 하심이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선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해 놓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당시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복음을 잘못 해석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교회의 중심이 뭐예요? 신부나 사제가. 심지어는 교황이 우리가 가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고해성사하면 내 죄 사했느니라. 그래서
사죄를 선언할 때에 제가 용서되는 걸로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어요. 심지어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 파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을 주고 그 종이를 사면 면죄를 한다는 걸 사면 지옥에 가 있는 부모 형제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하죠. 세 번째 또 뭔 것처럼 공덕 잉여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행실로 구원받는 생활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행이나 공덕이 만약에 열이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한 100을 마련했다면 열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가고 나머지 90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걸 이제 산다든지 돈을 주고 산다든지 아니면 그를 숭배함으로 그래서 성자 숭배가 나오네요. 숭배함으로 그 공덕을 내가 받아서 내 부족한 행실 공덕을 채워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마르틴 루터도 남 못지않게 선한 행실을 많이 행하고 선을 쌓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공덕이 부족할까? 그래서 멀리 로마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계단 515계단이나 되는데 그걸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고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쩐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에 로마서 말씀이 확 마음에 오면서 믿음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게 로마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는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실이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적을 많이 쌓아서 그 선행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여기 구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 5장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 행위는 뭡니까? 선행은 뭡니까? 그건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이고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행위이지, 그것이 선행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실이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당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공적 사상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하는 가르침이 잘못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걸 여기 외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실이나 공로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복음,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오직 믿음을 외친 거예요. 세 번째 뼈대는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모든 원인이 예수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모든 것의 전부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어떤 때에 우리가 해결자가 되어준다든지 어떤 때에 필요할 때에 그 돕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열심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형통한 때는 예수님도 멀리 놓고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위기가 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서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후원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서 주관자가 돼서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설계하시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내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위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인해서 함께 섰느니라. 보세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섰게 되는 그 안에 서 있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사실은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예? 뭐 데카르트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려고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가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선언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가지고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이게 죽고 살지 못하잖아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떠난 거 얼마 못 가서 다 말라지고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때가 되면 이파리가 피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필요한 영양분도 공급해서 잎이 피게 될 때는 잎이 피게 하고 꽃이 피게 할 때는 인생의 꽃이 피게 하고 그 꽃이 진 후에는 또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잎이 필 때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화로운 꽃이 지는가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더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나를 떠나서 예수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고 예수에 의해서 존재하고 예수에 의해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택한 것이 예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과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택함과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아들됨과 또 영생 이게 다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핵심 뼈대는 뭐냐면 예수다. 예수. 예수를 따라서 예수 아니면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예수 아니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내가 너의 방법이다. 길이라는 것은 왜 방법이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방법, 선해지는 방법, 구원의 방법, 그리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오직 예수. 아멘. 네 번째는 뭐냐면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핵심의 뼈대는 오직 은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받으셨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보면 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이냐면 150번 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은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은혜란 뭐냐 하면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 뜻은 뭐냐면 값없이 거저 주는 선물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봉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거저 주는 것. 일하고 싹을 받는 것과 반대 개념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대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뭔가 주고받는 관계도 내가 뭘 줘야 오고 가는 관계가 다 그래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 없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수고한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고 값을 치른 것도 없는데 주시는 것, 선물, 그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출발이 은혜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서 구원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은혜고 구원의 시작이 은혜고 구원의 결과가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결정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산 것도 있고 뭐 기도도 하려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해서 뭐 축복도 받고 이런 것 저런 것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이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던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고 예?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바울이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더라. 얼마나 멋져요. 지금은 존경을 받는 선교사가 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교회 행장이 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 내가 열심도 내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는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를 떠나서는. 아멘. 여러분 지금 와서 여자 예배 드린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은혜고요. 뭐 조금 실수가 있고 잘못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난하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잠깐 세상에서 우리가 뭐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걸 받아서 고난, 그건 잠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더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은혜는 첫째는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 야곱은 130세 부름을 받고 이래요. 또 과거를 초월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나 문제가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고 그것이 사닥다리가 되고 그것이 받침대가 돼서요 더 상승해지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해요. 뭐 빈들이나 광야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육신을 초월해, 육신을. 예?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세상에 100세의 할아버지 살기도 힘든데 100세의 아들을 낳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구원의 은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운명이나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이 없고 수고가 없고 그게 아니고 하되 그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은혜로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신앙, 개혁 신앙의 뼈대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 예수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년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부름을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게 최종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주인인 세상이 돼요. 사람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사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것인지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하고 사람의 영광을 들으려고 하니까 여기 혼돈이 온 거예요. 사이가 어지러워졌어요. 이 세상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쟁하는 목적도 보면 푸틴도 더 자기가 최고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뭐냐면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혼돈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명예와 내 인기와 내 권세와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해답을 주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다 묻고 보면 다 성공 위에 부유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여기에 목을 매요. 그래서 뭐 음식도 뭐 다이어트를 하고 뭐 운동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목적을 맞춰.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웰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웰빙 라이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 다 목적이 됐어요.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국가 정책도 사람의 가치관도 뭐 인생관들이 전부 다 여기 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그냥 목표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 복 받아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전혀 기독교도 거기에 반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럼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구원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결국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맞추면 뼈대, 골격, 이 몸체를 구성하는 구조 이게 뼈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는 골격이 되는 이 구조가 되는 이게 뭐냐면 그게 개혁 정신이었는데 첫째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 행위와 또 삶의 유일한 법칙이고 모든 판단 기준이 성경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서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 복음을 믿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시작이고 나를 조성하고 나를 만드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과 전부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가 되는 내게 전부가 되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다. 그걸 믿는 것도 믿게 하신 것도 내가 믿어야겠다 결단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바울이 선을 행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더 수고할 수 있었다. 하나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가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만 나가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 영광. 그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고 그를 영광을 찬양해. 그래서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개혁이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골격만 튼튼하면 조금 실수를 해도 좀 넘어져도 좀 어려움이 와도 질병이 와도 우리가 거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 그들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복음의 진리 개혁신앙의 뼈대를 바로 알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혼돈한 시대에 그걸 우리와 전수받아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뼈대 신앙의 뼈대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축복으로 충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